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암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나 주를 멀리 떠났다를 부를 때면 항상 생각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를 섬기던 함께 다니던 동희 형제가 불렀던 찬양인데,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그 생각이 항상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혹시라도 행여라도 마음 가운데 어떤 길티가 있다면 정말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유다서 1장 전체가 25절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는 자기를 1절에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야곱의 형제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자신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얘기합니다. 몇몇의 교회 안에 몇몇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거짓 교사들이 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밝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함께 다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구주 영접한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보험을 들듯이, 우리가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을 들듯이 영혼의 보험을 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건, 성도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참 많이 참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것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특징이 뭡니까? 자신들이 믿는 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단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데, 우리는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스스로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과 타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렇게 믿어도 돼 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집니다. 점점 내주다 보니까 결국은 안방까지 내주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썩은 과일을 같은 바구니 안에 두면 결국 바구니 안에 있는 모든 과일이 다 썩어버려서 결국은 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 공동체가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영적인 세계를 알고 계십니까? 혼탁합니다. 하루에 미국 교회가 41개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1년이면 15,000개의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기독교 청교도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교회들이 정말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다 보니까, 적당히 우리들이 모든 교회 포커스들이 새신자에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지만 5절에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이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함께 앉아있지만 우리요, 정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정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든
하나님, 하늘의 천사도 예외는 없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거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지금은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적인 종말은 아직 멀었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죽음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불현듯 어느 때 다가오는 그때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육체를 따르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그의 죄악이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툴 때 감히 비방하지 못했다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10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성 없는 짐승처럼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들 여러분, 교회가요, 거짓 교사들이라든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타협점이 되고요, 타협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성 없는 짐승,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을 잃어버리면 그냥 인간적인 모습, 아니 더 나아가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성 없는 짐승처럼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아는 사람이나 무슨 일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이나 아예 모르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적당히 아는 사람들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느낍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내가 맞다고, 나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은요, 성경을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한 바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해야 되는데 그걸 행치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쉽게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내 몸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내 몸이 성전인데 믿는데 왜 자꾸만 세상 것 때문에 쓰러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해하는 그 나그네들입니다. 바닷길을 항해하는 나그네들입니다. 때로는 세상 바다가 잠잠하지만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광풍이 불기도 합니다.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근데 이 험악한 세상 바다를 향해할 때 가장 위태로운 것은 암초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곳곳에서 사고가 날 때 다른 거 아닙니다. 암초에 걸려서 결국은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유다서 1장을 통해서요,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암초가 있음을 말합니다. 신앙 안에 세 가지 암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지는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력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11절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그 시작이 뭡니까? 화 있을진저. 보통 성경은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복과 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지금 현재 이 말씀은요, 화에 대한 선언문입니다. 복에 대한 선언문이 아닙니다. 가인의 길과 발람의 탐심과 고라의 원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7가지 화를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합니다. 7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이 바로 7가지 화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를 책망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또한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 온전한 뜻과도 잊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주의 종이나 믿음의 사람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복받기 원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겉만 번지름한 모습이라면 해칠할 무덤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데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를 이루는 사람은요, 무슨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 이렇게 집단적이고 전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11절의 말씀 가운데는요, 개인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사랑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암초를 피해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잘 이기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드린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이 가인의 길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4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길입니다. 욕심 때문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를 안 받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내 예배를 받기를 원했는데 그 욕심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결국 바로 형제를,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악한 자의 전형적인 모델로 바로 가인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동생 아벨과 재물을 받은 것을 보고 가인이 분하고 그래서 얼굴의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갑니다. 사랑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조차도 가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우 아벨을 데리고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우 아벨을 꼬셔서 나갔습니다. 들로 나가자고 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자 그는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사랑들 여러분, 가인이 행했던 그 모습,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연약한 동생 아벨에게 풀어버렸습니다. 사단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에게는 낮아집니다. 엎드립니다. 근데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분노를 풀지 못하고 연약한 대상인 바로 동생, 바로 그 아우에게 우는 사자같이 찾아서 화풀이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나보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그러니까 비비기도 하고요. 언젠가 한번 어떤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 목사는 손금이 있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너무나도 많이 비벼가지고 손금이 다 닳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슬픈 시대입니다. 예. 슬픈 시대에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분풀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자, 또한 먹을 것 때문에, 고기 때문에 결국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분노를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화를 풉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다수는 소수에게 세상의 야국강식의 논리를 그대로 나타내 보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요, 이성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창세기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처럼 가인은 야훼 앞에서 떠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땅,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 예배 자리가 때로는 시간이 아까운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뜻대로 믿는 거예요. 가인은 형식주의적이고 불신앙적이었으나 아벨은 중심 가운데 진실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은 십자가 없는 자기의 의로 가득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또한 아벨의 신앙을 시기하고 핍박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의 신앙은 십자가 보혈을 믿는 신앙이고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의 삶, 인본주의적인 삶입니다. 아벨의 삶, 신본주의적인 삶입니다. 원래 교회가요, 민주주의로 가잖아요. 그러면 타협이 많아요. 원래 기독교는요, 공산주의예요. 근데 우리가 듣기가 공산주의라는 것이 너무나도 그냥 안 좋게 들리기 때문에 실제로 기독교는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타협하면서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또 초신자에게 새신자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통성기도도 짧게 하고 예배도 줄이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이 문을 닫는데 10년 후에는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문을 닫아요. 지금 우리가 뭐 1000만, 1200만 한교에서 얘기하다가 지금 600만 얘기해요.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서. 왜 그럴까요? 뭐 교회가 화려해졌습니다. 또 음악을 정말로, 아니 음향시설을, 조명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독교는요, 보여줘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들 여러분, 우리도 가인과 같이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야훼께 드린 그 아벨의 신앙과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빌어 축원합니다. 둘째로, 발람의 탐심을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오늘 집에 가서라도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요구합니다. 발람한테 발락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처음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보냈을 때 또한 그들에게, 지금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복채로 유혹을 합니다. 복채가 뭡니까? 여러분 무당이한테 점칠 때 복채를 내놓는 것처럼 성경은 복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그 복채를 가져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했을 때 발람이 노합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서 결국 그러자 복채로, 제물로 유혹할 때 그것을 못 이겨서 모압 평지 시딤에서 발람이 꾸민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이 바로 발람 한 사람이 그 물질의 유혹을 받은 것 때문에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이렇게 발람은 불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말 못하는 나귀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발람이 나귀의 책망을 받고 난 후에 자신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자가 엎드러져서 눈을 뜬 자가 되어서 말한다. 그렇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천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가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받아서 눈을 뜨게 한 자가 말하는 비참한 고백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민수기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발람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베드로는 발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들 여러분,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재물을 탐하다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가 광야 사건 이후로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기회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수아서 1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미가서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말씀드린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요, 오늘 본 말씀 유다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2장 14절에 이 발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면서 발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랑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이스라엘 역사를 할 때,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다윗 왕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은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길을 따랐던 사람은요 다 악한 왕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는 악한 왕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또 악한 왕입니다. 성경은요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람 사건, 발람의 길을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시대와 상관없고 또한 사랑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누구라도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일이기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5왕을 죽일 때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함께 칼날로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민수기 31장 8절 말씀, 또 여호수아서 13장 20절 말씀에서는 점술과 발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는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목사 점쟁이 말하는 겁니다. 목사도 아니고요, 점쟁이도 아니고요. 지금 분명히 성경은요 선지자의 미친 행동과 점술과 발람이라고 표현한 것이면요, 돈 가져와 내가 점쳐줄게, 돈 가져오면 내가 너 복받게 해줄게, 바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현혹됩니다. 주중에 어떤 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격양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앵커지 이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인데요? 아니 40대 중반의 여자 자매가 간호사인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 아들이 핸디캡인데 너는,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내가 꿈을 꿨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너는 저 장로 아들 핸디캡하고 결혼하라고 간호사가 되게 한 거야. 그래서 결혼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한국에요, 학원 강사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요 몇십만 명이에요. 그냥 돈을 갖다 바친대요. 그냥 카드빚을 얻고 또 융자를 얻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현혹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요, 예수 점쟁이한테 빠져드는 사람이,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제가 그분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그분은 목사 아닙니다. 그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네. 뭐 어느 교회를 얘기하는지는 알겠어요. 파이어에 있는 교회인데 어느 교회인지 말하는지는 알겠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 자매님한테. 사랑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한 사람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어리 하나 때문에 물질의 눈에 어두워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제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아간은 그 재물과 함께 온 가족과 함께 악을 골짜기 돌무더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의 그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람의 탐심 때문에 이런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쳤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 그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이 결국은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어쨌든 요단강 물에 가서 씻어서 고침받고 나아만이 감사해서 물질을 드리려고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바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쫓아가서 우리 주인님이 지금 예물로 가져온 걸 달라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탐하다가 결국은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바로 그 종 게하시에게 임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로 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여서 탐욕이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비참한 채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정말 능숙하게 잘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렇습니다. 아파서 예배 참석 못합니다. 때로는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자녀들의 문제를 또 이 모양 저모양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랑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제가 자주 드릴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는 3가지 마음을 버려야 된다. 의심, 근심, 욕심. 결국은 의심하면 의심할수록요, 나만 힘듭니다. 그 다음에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심,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3가지 마음을 버려야 산다고 얘기합니다. 불의의 재물을 탐한 것, 신앙의 무서운 암초입니다. 불의의 재물을 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날 수도 없고요, 말씀이 들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적게 받고 많이 주시면 많이 누릴 뿐입니다. 탐심과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삽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죽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발람의 탐심을,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간의 탐심을, 또한 게하시의 탐심을, 아나니아나 삽비라가 가졌던 그 탐심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들을 가져주시면 축원합니다. 셋째로, 고라의 원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민수기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입니다. 레위 자손입니다.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모세에게 반역합니다. 꼭 왜 레위 자손인데, 왜 꼭 레위 자손 가운데 왜 아론만? 결국은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무리를 만들어서 반역합니다. 그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라는 야훼의 불이 삼킨 바 되고 땅이 갈라져서 그 무리들이 다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날 모세에게 또 묻습니다. 왜 말씀드리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있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250명을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를 따르는 사람 14,700명도 또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요, 모세는 아론을 시켜서 너는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 해서 연병이 그칩니다. 그렇게 원망을 듣고도 결국은요, 원망을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요, 그들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요, 대신 회개하고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선 것이 바로 아론입니다. 결국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말미암아 그 후로 원망과 불평이 끊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랑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불행한 것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뭡니까? 남이 탓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에서 원망한 게 뭐라고요? 속닥속닥거린다고요. 이거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목사님은 왜 맨날 저런 설교만 한다냐? 친한 사람들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원망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정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공동체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원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물 없는 사막길을 걸어갈 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의 납병이 왜 생겼습니까? 모세의 지도력. 미리암은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고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처럼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를 세웠습니다. 아니, 물론 쉽게 표현하자면 미리암의 얘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 왜 이방인과 결혼했냐고요? 누나로서 살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택했는데 네가 왜 뭐라고 그래? 여러분, 뭐 주의 종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리더십들이 여러분이 보기에 눈에 안 차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여러분이 뭐라고 합니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시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납병, 악성 피부병에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원망했는데 결국은 모세가 기도해서 미리암이 일주일 진 밖에 격리된 후에 모세의 중보 기도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계속해서 원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아니, 나도 억울하고 분한데 백성을 대신 기도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는데, 그리고 또한 화와 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끊임없이 원망, 우리가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저에게 대해 원망이 있다면 저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고요. 원망하지 마시라고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들 여러분, 원망할 것이 있다면 자기를 원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인간이 밀어내서 자기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잠언서 19장 3절에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원망이 없어질 때, 사라질 때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것입니다. 가정에서 원망이 없어질 때 기쁨과 화목과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삶에 원망이 사라질 때 참된 축복과 형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세 가지 암초의 걸림돌로 말미암아 저희의 종말을 지금 말씀합니다. 저희의 종말은 12절과 13절에 말씀합니다. 애찬의 암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12절에 그들의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암초가 배를 침몰시키듯이 여러분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요 싸우는 겁니다. 식탁에 교제하면서 음식 먹으면서 분열의 씨앗이 되는 걸 말합니다.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탐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바람에 끌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 같으며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우리는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마태복음 21장에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 같으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막 거품을 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가 맞다고. 진짜 아는 사람은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입을 닫고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근데 우리는 대충 알면서 막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같다고, 그리고 유리하는 별들과 같다고 말하면서 이들은 모두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지옥에 들어가는 불행한 결과를 낳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펼쳤으면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엉터리 신앙으로 사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대충 믿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소아시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예배석 교회인데, 그곳에 그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사랑이 식어짐을 얘기합니다. 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신앙이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새로운 사람을 다 이단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시하는 거예요,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저거 혹시 이단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이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엉터리 신앙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섭니다. 거짓 교사들은 가인처럼 믿음이 없습니다. 발람처럼 불의의 세속적인 이득을 추구합니다. 고라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질서도 무시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만 받습니다. 사랑의 애찬을 더럽히고 공동체를 분열을 초래합니다. 이 신앙의 세 가지 암초 우리가 바로 알고, 정말 우리들이 바로 알고요, 우리만이라도, 정말 오늘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신앙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혜롭게, 의롭게, 거룩하게, 분별되게 정말로 날마다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길, 발람의 탐심, 그리고 고라의 원망은 멸망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살아있으나 아무런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나 정말 마지막 때에 보장이 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행여나 내가 지금 현재 가인과 같은 그런 길을, 다른 형제를 보면서 그들이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열심을 내니까 내가 그를 시기해서 말로 죽이고 있지 않는가, 발라의 탐심을 통해서 쓸데없는 물질의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는가, 또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원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점검할 수 있는